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임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모든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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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 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아멘.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알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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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아멘.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임하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몸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5장입니다. 찬송가 145장 영화로운 주 예수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염려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오 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고 구원의 길 여심으로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름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김기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올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을 맞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순간의 함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죄악된 우리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치와 순리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세상에 깊숙이 빠져버렸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일신의 안락과 안위만 쫓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염병의 공포의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들의 모든 불순종의 죄악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쫓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삶의 무게가 너무나 강하여 지탱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불쌍한 백성들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이렇게 좋은 계절에 학교로 향하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개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부모들은 근심과 걱정은 날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무엇보다 주의 전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까지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어서 빨리 이 전염병의 재앙에서 벗어나 일상의 행복을 통해 일상의 은혜를 만끽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조치수 목사님에게 영적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게 하시어 양들을 이끄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온전히 아로새겨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외로움과 아픔을 안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교독은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2면 38절로 4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다 같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변화의 능력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 절망과 또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아일랜드의 더블린 총독이 그를 위로하면서 당신에게 있는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좋은 곡을 한번 작곡해보라고, 그렇게 내가 뒤에서 후원하고 지원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절망 속에서 뭔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면서 내가 이런 기회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20일 정도 골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떤 곡을 쓰면 좋을까 하면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가, 그가 상함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사실이 그냥 일반적인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고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의 고통, 나의 절망,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다 고백합니다.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곡을 쓴 것이 바로 부르의 명곡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이 놀라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을 정말 불후의 명곡을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만나고 난 후에,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초대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위중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알게 된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장사 지내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장례는요, 당일날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당일날 진행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그러한 죄수들이 때로는 며칠간 이어지기도 합니다. 숨이 먹는 게 며칠간.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한 처형 방법인지 몰라요. 사람을 그 나무에다가 달아가지고 못을 박아 달아놓고 난 후에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고통이나 고통 다 말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틀 3일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장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례를 바로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날로 이제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고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차마 이러하게 이들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난 후에 이들은 안식일을, 최대 명절인 6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빨리 시체를 내리라는 거예요. 시체를 내리라는 거예요. 앞뒤 안 맞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러한 모습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이런 외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이제 장사를 당일날 바로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는 이 모든, 또한 장사지는 이 모든 것들이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성경의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성경의 메시아의 예언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마르다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너무나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루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상에 달려있는 이 상태를 빨리 내려야만이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내렸을 때에 다리를 꺾어가지고 완전히 확인해서 죽이는 거예요. 혹시라도 숨이 남아있으면 확인해서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확실히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옆에 있는 죄수들은 내렸더니 아직 숨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버리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예수님을 딱 봤더니 이미 숨이 멎었어요. 이미 멎은 것을 확인을 한 이 사람들은 그 처형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방법 말고 쉬운 방법을 이 사람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뭔가면요,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요, 심장이 멎었기 때문에 혈구와 혈장이 분리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신기하고 놀랍게도 뭔가 하니까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이지 않았다는 이게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건 뭐 약속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시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이제 20절 말씀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옆에 있는 죄수는 다리를 딱 꺾어버렸는데 신기하게도 꺾지 않고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창으로 허리를 찌르면서 심장이 멎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응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하나하나를 다 그냥 수천 년 전에 이야기한 것들이 그대로 응해지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요, 이제 돌아가신 게 확인되어지고 난 후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장사를 지내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놀라워요. 사실은 시신은 그냥 버려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상태에서 시신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사야 53장 9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공회원이고 그리고 부자로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쓰려고 마련해 놓은 그 묘실에다가 예수님을 그곳에 장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던, 너무 놀랍게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응해지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연하게 그냥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성경의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응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는요, 그냥 단순히 그냥 십자 표시 정도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까?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이 니고데모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못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못 드러낼 때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 싶어가지고 믿음을 못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신의 공회원의 신분 지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모든 부와 지위와 명예와 인기를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사실은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도 자신이 예수님을 밤중에 살짝 찾아왔어요. 밤중에 살짝 찾아와가지고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니고데모가 이것을 드러내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고 니고데모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 밑에 조그마한 주석을 달았는데 공회원이라고 또 적혀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를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놀라운 일이 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 순간에 사실은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이 상황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고 있었던 이들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빌라도 총독에 가가지고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장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장사 지낼 수 있는 향품을, 왕들이 지낼 수 있는 그 수준의 그 향품을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장사 지내겠다고 온 거예요. 이들이 너무나 놀라워요. 이들이 왜 이렇게 놀라운 정도로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어쩌면 함께 죄인으로 너도 같은 패구나? 그러면 너도 이 일을 당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 이 순간에 이들이 자신의 제자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놀랍게 바꾼 겁니까? 무엇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겁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처형당한 죄수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처형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다리를 연결해주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르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 무릅쓰고 그 자리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요,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뀝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서 막 불안해서 떨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분명히 그 실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저기서 보잖아요.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엄청난 고통을 주고 전염을 시킨다는 걸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기도 하고 여러분 마스크를 다 쓰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아요. 십자가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용기 없었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전면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상대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 상대가 병원에 실려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저럴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역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 계속 있잖아요. 놀랍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변화된 놀라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구나, 십자가의 능력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여요. 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냐? 싸워서 이겨버리지, 무찔러 버리지, 능력도 없으면서 뭘 구원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는 이 놀라운 것들을 모르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지혜임을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요, 제대로 눈만 떠서 보기만 하면요, 이거는 분명히 나의 것으로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이방인의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이방인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어요. 처형을 담당하고 처형을 하는데 일반적인 죄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초대교회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요,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까? 처형을 하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죄수에 불과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 보여줍니까?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로마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땅에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결과 이 땅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되어지게 된 거예요. 저 북한 땅에도 지금 현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고 지금 19년 동안 세계 최고의 핍박 국가로 있지만은 저 땅에도
분명히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의 그날이 올 것으로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뒤바꿔 놓고 변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십자가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십자가 앞에서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난 후에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제자들 또 십자가를 알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갔었는데, 십자가를 발견하고 난 후에는 내 사랑, 내 소망의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발견하고 난 후에는 십자가에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를 알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었지만은, 바울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만나고 난 후에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이 꼬꾸라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나야만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이 놀라운 것들을 알고 나야만이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전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만난 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길을 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거예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지금 가장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까딱하면, 자기 행동 조금만 잘못하면 지금 가만히 있어도 어느 밤엔 누군가 봐가지고 거기 만나러 갔다 왔는 거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니고데모도 뭔가 정말 가깝게 있다는 것을 낌새라도 느끼면 안 되는, 지금 조심조심해야 되는 이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뭔가 하나라도 더 걸어가지고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이 순간에 이들이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 이들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비겁해 보이잖아요. 이들이 믿음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버릴까 싶어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믿는다 소리도 못하고 말도 입도 뻥끗 못하고 지금 현재
설설설 피해 다니고 있는 이러한 모습, 비겁해 보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고 난 후에 이들은 이제 이들의 그 비겁한 모습을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벗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 자신이 가장 약한 순간 속에서 가장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면요, 지금 현재 내가 열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 믿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안 돼요. 나의 열정은요, 나의 열심은요, 너무 나약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으로 치면 베드로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현재 막 주를 위해서 막 죽겠다고 하는 거, 이거 주와 함께 죽겠다는 거, 저는 절대로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러지만은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어려움이 오니까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해요. 정말 어디서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요,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돼요. 피하는 것보다 더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도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바르게 무장되어지게 될 때에 내가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는 단지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고 십자가로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동반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삶을 사신 거예요. 다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삶은 어쩌면 세상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이 19 이 사태가요, 전 세계인들의 생활 패턴을 확 바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측합니다. 그래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철저하게 자기 보호 본능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남에게 절대로 피해를 안 받으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굉장히 자기 중심으로, 이기주의로 바뀌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 속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기주의로 아니라 이타주의로 살아가는가, 이거는 세상을 역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애로 똘똘 뭉쳐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보란 소리, 멍충이란 소리도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주님께서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갔었는지를 순간순간 새기면서 한 박자 멈추고 이 순간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도 그 주님이 하신 모습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체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지어 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당연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며 생각해 왔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종려주일 또한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바울이, 또한 수많은 주의 종들이 경험하였던, 변화시켰던 그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며 십자가의 소망을 두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날마다 감사해야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마스크를 벗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며 정말 웃으면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마음껏 성실하게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그 모든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교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보고 싶어요. 정말 눈물이 하여튼 그래요. 가슴이 울고 하여튼 많이 보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하여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고요,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생활 여러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믿음이 다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대신 누가 못 지켜줘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은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겁니다.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더욱더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주보에 나온 거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뭐 이때 무슨 특별 새벽 기도를 하냐? 여러분 그래요. 말 안 들으려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아요. 문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제일 편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이 새벽 기도를 통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이용했었던 인간의 바벨탑을 쌓았던 걸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런 기회를 해야 되겠다. 내부터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가지고 뭐 그냥 반사회적이고 막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국가를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에서 행정당국에서 이야기하는 7대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 또 할 바는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예배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특세 거리 유지 철저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잘 지키시면 됩니다. 잘 지키시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우리 교회 보통 제가 막 강조를 아무리 해도 고난주간 특세 때에 한 7, 80명 나왔어요. 통계적으로요. 우리가 지금 이 거리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7, 80명입니다. 7, 80명.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특세 동안에 실시간 영상이 바로 진행됩니다. 5시부터 찬양하는 거 영상 그대로 나갑니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분은 가정에서 그 영상을 가지고 뭐 뒤에 할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5시에 일어나세요. 일어나 가지고 준비 딱 하고 그렇게 하세요. 하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고난주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못 하시는 분 가정에서 꼭 그렇게 실천을 해주시면 정말 은혜로운 고난주간이 될 겁니다. 정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요, 이 순서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회로 여러분이 철저하게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이때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 미디어 금식이라든가 금식을 실천합시다. 이때 금식 안 하고 언제 해야 됩니까? 이때 금식해야 돼요. 이 나라 사정을 볼 때, 이 형편을 볼 때 금식해야 될 때잖아요. 그리고 고난주간인데 금식해야 돼요. 이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음식의 금식뿐만 아니라 미디어 금식이 훨씬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정말 N번방을 통해 가지고 이 박사방을 통해 우리는 알았어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금식을 철저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동안 이제요, 꼭 필요한 거 메일을 확인하고 이런 거 외에는요, 뭐 가능하면 뉴스도 이제 막 열지 맙시다. 뭐 뻔하잖아요. 이제 나오는 거 뻔하잖아요. 막 뉴스에서 앉아가지고 우리 막 마음만 무거워지고 절망적이고 막 답답하고 막 우울해집니다. 그러지 말고 그 순간에 성경책도 보고요, 세상의 이야기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많이 듣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시간 한번 경건하게 한번 가져봅시다. 이번 고난주간 그렇게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매년 고난주간 금식한 걸 가지고 어디에 배고픈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을 나눠줬어요. 내가 그 배고픔에 금식에 동참해서 진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부요를 채워주는 이 역할을 우리가 그동안에서 대체로 북한 땅을 가장 많이 보내었는데 북한에 이것을 보낼 수 있을런지 몰라요. 지금 북한에 들어간다는 소리도 듣고 못 들어간다는 소리도 듣는데 확인해보면 나오니까요. 확인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보낼 곳이 너무 많아요. 선교지마다 보낼 곳이 너무 많아요. 선교사님들 이야기 오는 거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요. 요청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사실 우리나라 같이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국가에서 나눠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냥 안 나눠주면서 무조건 가다 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선교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뭐 이거 한다고 가지고 뭐 얼마나 하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이걸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완전히 행정당국에서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는 우리는 사회적 거리 유지는 철저히 지켜나갈 겁니다. 지켜나가면서도 우리의 또한 예배와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음 주일부터 이제 부활주일부터 예배를 여러분 꼭 잘 여러분 명심하고 들어야 됩니다. 잘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다음 주부터 예배가 조금 바뀌어집니다. 뭐 이 복잡하게 바꾸냐? 하여튼 예배 효과적으로 드리려고 막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뭐 생각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노력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부 예배를 9시에 드립니다. 1부 예배를 9시에. 그 다음에 2부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3부 예배를 1시에 드립니다. 이렇게 가지고 좀 분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8시에 나오려고 그러면 굉장히 막 7시부터 준비해가지고 급하잖아요. 그래서 9시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중직자들은 가능하면 9시 예배로 다 나와야 됩니다. 9시 예배 다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시 예배 드리는 분들, 11시, 12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반반 분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70명 그 선에서 예배를 다 드리면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좀 잘 실천해 주시고요. 다른 예배는 그 시간에 드리는데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을 보냅니다. 실시간. 사실 유튜브 실시간 영상이 안 됐었는데 우리가 또 교육자들이 막 노력을 하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나오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이 되지 않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그 시간에 드리고 아닌 분들은 지금 거리 유지 수요일이라든가 금요일이라든가 거리 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오는 숫자는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대구 경북 그 중소교회 개척교회 돕기 위한 그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해주셨는데요. 헌금을 3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 보냈었는데 그 보낸 것이 전체가 557만 4천 원을 전액 다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 보냈을 때 어렵고 힘든 교회 한 50만 원씩 이렇게 바로 그 보내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또 그곳에서 받아가지고 또 바로 보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 가뭄에 담비라고 막 이렇게 놀랍게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뭐 제 개인으로 연락 온 게 아니라 그 이제 밴드라는 그 이제 그 모임 곡에 올랐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이런 정도로 하면 정말 한 11개 교회 정도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참 너무 귀합니다. 어렵고 힘든 건 모두가 다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면서도 더 어려운 그러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일에 앞장선 것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통로가 되겠다는 거. 우리끼리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통로가 되겠다는 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물질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겠다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참 귀해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실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공동체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레매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 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리.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과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점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정말 우리 성도들 모든 일들과 모든 삶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한 땅과 열방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